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하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우리 또 각 사람들 가운데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특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 생각과 마음속에 꼭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충만히 채워지는 그러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 되심을 확증해 주신 날이라 할 수 있지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여느 종교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모니터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임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주인으로 사는 줄 알지만 잘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것인데 세상은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속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잘 살다가도 갑작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너무 절망하거나 너무 걱정하지 말 것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계적인 이 석학이자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 없이 아무리 안락하게 살다 죽는다고 해도 그것은 비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누린다고 해도 그것은 다시 이렇게 오지도 않거니와 또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그냥 한번 우리가 누리다가 지나가 버릴 것인데 그렇게 지나가 버릴 것들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또 없다. 그러므로 당신의 인생을 위대하고 영원한 것에 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대하고 영원한 우리가 다 걸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사도 바울은 오늘 나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고 또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어린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고 또 얻은 것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손주 손녀를 자랑거리로 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골프 치는 재미에 푹 빠진 목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하고 맑은 주일 아침에 목사님은 너무 골프가 치고 싶은 겁니다.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갈등하다가 결국 교회에 몸이 아파서 못 간다고 전화를 이렇게 하고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천사가 하나님께 일렀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 혼 좀 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렀습니다. 이 말에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골프장에 이제 도착을 하고 이 목사님이 일본홀에서 몸을 딱 풀고 힘차게 스윙을 했고 볼은 확 날아서 한 350야드를 날아가더니 그린에 딱 떨어져서 이렇게 굴러가다가 곧장 이 홀컵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뭐죠? 홀인원입니다. 홀인원이 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막 흥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더 흥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벌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게 벌이다. 저게 벌이다. 생각해봐라. 저 목사가 이 일을 누구에게 자랑할 수 있겠는가? 이 자랑을 하면 주일에 골프 친 것이 다 들통날 텐데 이 평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 이 홀인원을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할 수 없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이 세상 가운데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면서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어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바울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바울이 안질이라고 하는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눈의 병이 있었으니까 글을 쓰고 또 읽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 대부분 보면 자신이 직접 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대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뿐만이 아니라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도 대필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내 손으로 썼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고 건너 이야기하지 않을 정도로, 그죠? 그리고 큰 글자로 썼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큰 글자로 엉망으로 쓸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건너 이야기하지 할 것이 아닌 아주 중요한 사안을 내가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뜻일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이겠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할례주의자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할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하면서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복음의 옷을 입은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바로 할례주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율법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를 따르는 길에서 만나는 박해를 어떻게 해요?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핑계를 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의 신분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었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반대로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단이라고 여전히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시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유대인들의 눈치를 본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다. 이렇게 말했다가는 바로 이 따돌림을 당하게 될 것이니까 그냥 적당히 그 무리에 이렇게 섞여서 내가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 안락하더라.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십니까?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관심이 없죠. 내가 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도 않을 뿐더러 또 다시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죠. 굳이 그것을 뭐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는가 할 수 있지만 지난번 어디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대부분 종교 안에는 기독교라고 이렇게 적는다고 합니다. 근데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고 물으니까 불편할까 봐서 라는 응답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뭐가요?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보이지 않게 행동의 제약을 받는다거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본다거나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손해를 봐주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될까봐 그것을 우려해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로 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이겠죠. 이 바울 때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모여 살았던 곳에서 살려면 가장 편한 것이 할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인정해주고 받아들여 그래야 뭐 다 그 안에서 인정해주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편하고자 박해를 피하고자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겠다는 용기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믿음의 마음보다 사람들 가운데 어중간하게 섞여서 자신의 안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믿음을 드러내야 한다. 드러내야 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손해볼 수 있고 행동의 제약으로 인해서 그래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걱정하는 것처럼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긴다거나 숨어서 내 믿음을 겨우 지킬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드러내야 한다. 여기서는 자랑해야 한다.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그것이 내게 있어서 내 삶의 가장 자랑스러운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있는 것이 13절에 보면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자체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율법조차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죠? 어디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자랑 찾기에.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만족하고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워서 포만감을 얻으려는 데에만 형식을 지키고 율법적으로 잘 지켜서 자기 자신의 만족함을 얻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전에는 이런 사람들을 별로 만나보지 못했는데 요 근래에 요 몇 년 동안에 다 만나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한 가지, 그러니까 신앙적인 교육, 건강한 교회에서 체계적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설교했지만 그때 제목이 체질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피하기가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나서 내 체질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되어야 그래야 말씀 가운데 반응하면서 살고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다. 의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심과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은 모릅니다. 그게 죄인지 잘하는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이 성도를 위하는 것인 줄 알고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제가 자랐던 교회 그리고 심호했던 교회들이 그렇게 건강한 교회이고 좋은 교회인지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좋은 교회는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교회는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교회. 그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가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그 반대의 교회는 무엇이겠습니까? 관심이 다른 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과 관심이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를 몇 가지 썼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람과 구체적인 사건들, 그야말로 당황하고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 마음속에 묶여서 자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잠이 팍팍 달아나는 그 이야기들을 제가 아주 세밀하게 썼다가 오늘 아침에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앞으로의 우리 관심,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일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말씀드렸듯이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이 부활주일이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큰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역사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온 매스컴에서 부활절, 부활주일, 그러니까 뭐 신천지도 신천지이지만 이제는 교회도 교회이고 교회의 절기에 대해서 세상에 모르는 사람은 부활주일이 무슨 뭐하는 주일이라는 것을 이제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이 다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는 날이 바로 오늘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조금씩 그래도 안정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이때에 그야말로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이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을 잘 협력하여 잘 지내서 그야말로 이 일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일에 협조하는 우리 교회들이 다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이죠.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이 관심, 우리의 대상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아닐 겁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 우리에게 먼저 믿는 사람들 되어져서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도 부활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교회에 대해서 관심 갖고 저 바깥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를 그러므로 지혜롭게 잘 넘겨서 이후에 이 일이 잘 해결된 후에 복음의 계기로 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는 것, 속으로는 잘 믿지 않으면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고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안과 밖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보면 다른 것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교회 같은 것이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성도를 다른 것이 어렵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 어렵게, 성도 같은 것이 성도를 어렵게 합니다. 목사 같은 것이 성도를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같은 것을, 그러면 성도 같은 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무엇을 자랑하는지, 무엇을 드러내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국에 십자가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 십자가가 드러나야. 제가 싸우는 교회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교회를 위해서 싸운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는 사람들은 못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보면 그 어디에도 십자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 못 박으려고만 하지 못 박히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싸움은 예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분명히 바울에게는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었지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자랑은, 바울의 자랑은 뭐예요? 십자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 사실 이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기 다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십자가가 드러날 수 없으니까. 내가 기꺼이 죽을 수 또한 있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자랑할 것이 너무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출생도, 가문도, 배움도, 지식도 뭐 하나 흠잡을 것 없는 세상적으로는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에 자기 소개를 하면서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이렇게 글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래도 세상적으로는 나타낼 만한, 이 자랑할 만한 많은 것들을 가졌다는 것을 나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쓰레기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만큼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그 관점과 가치관이 다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을 따르고 믿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그것이 너무 아름답고 고귀한 것임을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 길임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다가 알게 된 것입니다.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온갖 세상의 문제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다운 소망이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보기와는 다르게 좁고 편하고 안락하고 넓은 그러한 길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진정 우리가 찾고 헤매는 그것을 가져다 줄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신이 처음에는 뭐예요? 예수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따라가다가 예수를 만나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도 왜 이러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리는 일밖에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내게 주신 교회와 가정과 부모의 건강한 신앙이 무엇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고난 가운데 오히려 더 강건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몰랐지만 그 안에서도 꿈을 하시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나 끊임없고 변함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랑거리도 바뀌었습니다. 어디를 가서 이야기하고 자신 있게 꺼내놓을 수 있는 그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의 자랑거리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1년 동안 1년 반 동안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은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작전을 세운다고 해도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작전을 많이 세워봤는데 작전을 세워도 무너지는 것과는 다른,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수밖에 없고 드러낼 수밖에 없고 내가 자꾸 죽어야 더 크게 드러나는 십자가 때문에 자신이 감격하고 내 마음이 막 풍성해짐을 느꼈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이 없더라 하는 바울의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죽었다. 그것이 막 억지로 죽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더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위대하더라 하는 것을 바울은 점점 그 길을 따라가다가 경험케 된 것입니다. 14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로 내가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나를 못 박히고 지금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신다고만 하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십자가만이 자랑하여 나타난다고 하면 나는 기뻐할 것이다. 그러한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이제 나는 세상의 자랑거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상관이 없더라. 나의 관심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나의 관심과 자랑은 십자가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를 제대하고 몇 달 동안은 이 군대에 다시 끌려가는 악몽을 꿉니다. 꿈에 헌병들이 와서 막 자는 저를 깨우더니 다시 가야 된다고. 왜 잡아가느냐고 물으면 계산을 잘못해서 빨리 나와 제대를 빨리 시켰다고. 그것만큼 끔찍한 꿈은 없습니다. 지금도 다시 군대를 가겠는가 하면 아무리 이렇게 편해졌다고 해도 아마 다시 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한번 제대하면 그 이후로는 군대와는 전혀 무관한 민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군대 생활을 그리워하거나 부러워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죠.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때를 그리워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고 하면 누가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고 다시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났다고 하면 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주님의 만났음을 이게 자랑하고 십자가가 드러나는 삶이 성도의 삶이고 교인의 삶인 것을 여기서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이길 수 있어요. 져야지 이길 수 있고 놔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이 정치를 놓고 이념을 놓고 내 욕심을 놔야 그래야 예수가 드러나고 그래야 십자가가 드러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인데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시끄러워지고 분열이 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아직 우리가 교회가 십자가에 단단하게 못 박히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으니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율법이, 형식이 나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15절에도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례를 받았다고 성만찬을 했다고 우리가 그 순간에 바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요. 오직 주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왔으면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 온 세상 가운데 어떻게 부활이 온 세상의 기쁨이 되어 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날의 교회가 성도가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계란을 나누면서 부활의 주님의 축하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나누는 우리 모두 가운데 뒤에 숨겨진 과제요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 각 가정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일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갖 시리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세상 끝날까지 이르는 복음의 주인공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지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잡히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말씀하신 바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했는데 그럴 수 있죠. 계획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생길 때 이게 아닌가.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구나. 적당히 해야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철저하게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더 철저하게 말씀 앞에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게 그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이 결정되는, 여기서 믿음의 사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연약함이 강한 자에게 약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약하고 뭐 칭찬에 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강하시고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 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힘을 다 빼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감을 자랑으로 삼는다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이 매년 찾아오는 부활주일이지만 올해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또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할지 모르겠지만 무엇보다 오늘 이 부활주일,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부활주일에 그래서 더 간절하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부활주일에 주시는 은혜가 더 충만해져서 모든 세상 가운데서 오는 것,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목적은 한 가지일 겁니다. 뭐예요? 그 일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그것을 통해 십자가를 자랑거리로 삼는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기쁨을 나누고 세상 가운데 그 기쁨을 전해야 될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마음까지도 잊지 않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문제 또 세상 가운데서 아직 회복되어지고 극복되어져야 되는 문제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이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자랑거리로 삼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인 것을 이제 전하는 자로 더욱더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그런 부활주일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내 안에 한번 생각해 보건대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나누면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일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들고 나아갈 것은 내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십자가에 대한 자랑, 주님 만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는 부활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는 것은 내 모든 문제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셔야 주님의 은혜로 보살펴주셔야 우리가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채워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찬송하고 함께 기억하십시오. 이 모습 이대로
주옵소서. 내 모습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아멘. 우리가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나의 모든 발걸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다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응답하면서 나가십시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다.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와 함께 고백하는 길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것이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주의 날개 아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할 때에요.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니겠는가.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산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오늘도 죽을 것만 같이 오늘도 살아가는 너를 위한 것임을, 우리를 위한 것임을, 이 땅의 교회를 위한 것이고 세상을 위한 것임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나의 가장 큰 소망은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부활주의를 통해서 내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이고 은혜는 하나님뿐인 것을 오늘도 부활주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하는 일들을 붙들어 주시며 오늘을 붙들어 주신 것과 같이 내일도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며 사는 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두 손 높여드리며 부활의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늘 마음으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오늘 한번 주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있음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우리의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바로 주님이 우리가 동행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시는 능력임을 우리가 합니다. 오늘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운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들지라도 그 모든 것을 넘어 하나님에게 주시는 이 기쁨은 그보다도 훨씬 더 커서 하나님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를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가정이 가정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성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그들의 삶의 삶도 고백하며 우리도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들의 있음을 통하여 떠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발과 신망과 복음과 교제를 찾아주셔서 부활의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게 해주시고 복음이 살고 복음이 죽지 않고 살아있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고백이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시간인지 우리는 아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해주셔서 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들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끝을 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런 교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그리고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 깊이 있게 깨닫는 그러한 기간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복된 부활주의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락과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에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그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이 지혜이고 복된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문제들로 기도의 제목 가운데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정말로 시기와 큰 낭만함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 부활의 모습을 통해 세상 끝날까지 이르러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구원의 기쁨과 능력은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닌지 바울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랑은 우리의 능력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의 충만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하나님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교회들로 성도들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오늘도 각 가정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삶과 사업과 일터가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의 기쁨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의 열매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 또한 내일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거라 결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가정에 있는 자녀들, 또 학교를 가지 못하고 또 집안에 있는 모든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더불어서 또 군과 또 유학과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모든 일들 가운데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과 마음에 꼭 합당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이 성도들 가운데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루하루를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잘 극복하고, 또한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잘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날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의 기쁨을 더 크게 나눌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 부활의 아침에 함께 모여 어디에 있든지 그 기쁨을 나누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 사회와 국가와 남과 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